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장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네. 네, 우리 동서님의 협찬 가운데 이 찹쌀떡, 딸기 찹쌀떡과 초코 녹차 찹쌀떡을 이렇게 받아왔는데요. 우리 부장님과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아요. 커피도 있어요. 따뜻한 네, 커피. 커피. 제가 말씀한 구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뭐 우리 말씀 먼저 읽었지만 먼저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요즘에 주일날 같이 중고등부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쵸. 네. 어떻게 주일날 보내시나요? 주일엔 제가 음. 영상 예배를 요새 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배는 드리는데 바빠요. 막 음. 시간은 오히려 교회 오고 또 집에 가고 이러는 이동 거리가 짧아져서 교회 안 와서 막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그쵸. 막 저희는 또 주부다 보니까 일하고 막 그러다가 예배 시간 돼서 막 또 부랴부랴 예배 준비해서 음.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찬양단원들이 있고 저희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그 정해진 거대로만 움직이면 되는데 집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도적인 게 우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음. 아, 예배는 누가 정해져 놓고 거기에 우리가 앉아서 피동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단독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음. 그런 것들도 알았어요. 확실히 코로나 시작할 때쯤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옷차림을 교회 올 때처럼 정돈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어 네네네. 자세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수동적인 모습이지만 오히려 영상으로 드리니까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성을 음.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간 주일 영상을 찍었는데 네. 혹시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해 주셔도 앞으로의 콘텐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애들 네.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애들이 안 돼 봐서 모르지만 네. 사실 저도 어린 음.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음. 중고등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친구들의 지금 막 그럴 때의 저의 모습이랑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고등학교, 중학교 모습은 너무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히들 친구들이 얘기하는 "아유 뭐 세대 차 전혀 뭐 이해 못 해요 선생님은. 음. 엄마는 뭐 전혀 이해 못 해." 이런 게 음. '아 진짜 니네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해 못 해요. 네. 이해 못할 때 너무 맞아요. 많아요.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해 못할 때 너무 많아서 진짜 이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예배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아 맞다. 이렇게도 하면 애들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해 봤죠. 그래서 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때는 꿈도 못 꿨고 음. 코로나 이전에는 또 생각지도 안 한 그런 적이지만 음. 그래도 '아 이 영상이 이렇게 전파력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 이 시청만 하면은 음. 영상을 시청해서 예배만 드리면 참 즐겁고 하나님과 또 이런 색다른 만남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음. 짧고, 네. 맞아요. 짧고.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들어가는 길에서
문지기 중에 이제 대장인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너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속했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나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고향에 가려는 거예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혹시 선생님도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인데 힘든 일을 겪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듣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려움은 뭐 예레미야 지금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꼭 그 상황에 접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음 저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의 엄마고 뭐 저는 또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의 아내이자 또 며느리도 되고 막 이런 여러 음. 가지 나의 주위 환경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저랑 상균이 윤주 그다음에 이제 밖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시댁에서도 음. 제사를 늘 지내고 제사 때 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믿어요 지금도. 네. 근데 그런 이제 주위의 이런 저의 이 주위 환경이 참 이렇게 '같이 하면은 같이 나가면 너무 좋겠다. 나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며 있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처럼 가족들을 잘 섬기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립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 이 교회에서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한동안. 그쵸. 그랬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 음.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독과 방역을 음. 철저하게 다 성도들도 교회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교회에서 아직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막 당당하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음.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인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그 지나고 나서 음. 좀 '아 하나님이 어 정말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하는 걸 원하실까?' 각자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성도들 간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죠. 네. 예. 한 어 번도 교회 다니 교회 이 막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탄받고 있을 때 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끄럽다 생각은 안 했어요. 음. 근데 어 그러면서 제가 인제 막 여기저기 인터넷 뉴스도 막 보고 음. 그러다가 댓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댓글을 보면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네. 댓글을 봤어요. 네. 근데 그냥 무덤덤했어요. 뭐 음. '그래. 나 음. 이런 거 견딜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무덤덤했는데 음. 어떤 댓글을 딱 보는데 제가 음. 가슴이 딱 막히더라고요. 어떤 음. 댓글이냐면 세상에 세상에서 교회는 정말 아무런 도움을 세상에 못 준대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썼는데 음. 가슴이 그냥 콱 막히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대우를 받았나? 대우가 아니라 적절한 표현이 갑자기 음.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음.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우리는 똑바로 해. 네. 우리는 나라와 정부에서 지침 내려진 그대로 다 해. 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끼리는 너무 음. 좋았고 우리끼리는 너무 의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음. 자칭 음. 의로운 그런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저잖아요. 음. 나 혼자로 적용할 때는 나거든요. 음. 근데 나는 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해.'라고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내 이웃과 내 음. 가족들과 믿지 않는 내 친척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갔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그 댓글을 봤을 때 그게 아마 저에 대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 가슴이 확 막혔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잖아.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 나는 배운 대로 하고 있잖아.'가 아니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나 혼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이웃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음. 네 그런 것을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고 나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제가 느꼈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그렇게 주님 마음이 같이 닿는 곳에 내가 그렇게 있어야 되나라는 깊은 생각을 요새 조금 하게 됐어요. 아 네. 결국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 일 아니어도 우리가 네. 함께 이 일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가 또 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또 네. 현재 어려움도 얘기를 했는데 어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거, 신앙생활이 음.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말씀을 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해요, 그 시간에. 음. 근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언니 전도 받아서 2000년 뭐 이 2000년 2001 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성경 그렇죠. 말씀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를 느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특히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전투, 음. 그다음에 또 인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어 견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거기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는 무기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음. 이러잖아요. 나는 해방된 사람이거든요. 자꾸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짓누르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끌어올렸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더니 즉시 사단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있죠. 영적인 그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나에게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날 붙들어 줬구나.'라는 거를 제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음. 그런 이렇게 많은 그 시간들이 있었죠. 아 네. 네. 참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순간, 말씀이 나의 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을 네. 오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또 평생 붙들고 갈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뭐 네. 며느리이기도 하고 음. 또 누군가의 아내이고 어머니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어려움을 짊어지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예레미야도 참 어 예레미야의 마음은 고국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음. 이스라엘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언제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바벨론의 승리를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이스라엘 자기가 사랑하는 고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늘 이렇게 갇히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예레미야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갇혀 있고 내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갇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던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지금 막 전쟁에 패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음. 혹시 이제 하나님이 한번 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실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할까? 음. 하나님이 도움을 이제 주신다고 말하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 물어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지금 이 패배로 끝이 아니라 음. 바벨론이 왕인 당신마저 포로로 잡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움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이 고국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네. 왜 네.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을 가져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죠? 예. 환영받고 얼마나 그쵸. 좋아요. 근데 음. 정말 가장 듣기 힘든 그런 말을 음. 한 번도 아니고 음. 계속 전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음. 정말 예 네. 사랑 아니면은 그죠? 사랑 아니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사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음. 눈물을 흘리면서도 네. 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 전했던 거죠. 그죠. 우리도 왜 음. 뭐 계속 몇 번 집요하게 물으면 음. '이 한 번쯤 그냥 그래 네 듣기 좋은 소리 해 주마.'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생각하고. 예.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음. 어려움을 겪고 난 직후인데 좋은 말 한 번이 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워할 때는 그래도 좋은 말을 이렇게 해 주고 음.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네 그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하고는 또 다르게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세상이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참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비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드기야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시드기야 왕의 발음과는 다르게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시대와 다르게 혹시 더 어렵거나 더 비난을 받는 시기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디사이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